오늘은 아가 3장 밤을 그리며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밤이면 밤마다 침상에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자를 찾네. 찾고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네. 여기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자. 남자가 먼저 사랑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먼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불이 이제는 그 여자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님을 찾지 못했을 때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이게 바로 신앙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 전환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제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랑의 불을 붙여놓고 남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이 불붙은 자들은 그 사랑하는 님을 찾기 시작하지만 그 사랑의 불이 붙지 않는 자들은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자들, 그 사랑하는 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아무 공로 없고 그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찾아올 때 만나주시는 사랑은 오늘 우리 아가서의 주제가 되는 남편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받는 사랑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식어져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 아가 3장의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시어드리는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신앙, 이 세 가지가 아가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아가서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자, 사모하는 자를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찾고 추구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알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알려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게 무엇일까요? 아가서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바로 포도주보다 더 귀한 사랑,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영혼의 참 만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여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냇물을 찾기에 사슴이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는 자, 그 사랑이 불이 붙은 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는데 오늘 3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 솔로몬의 영광으로 찾아오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죄인이었을 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모습과 우리가 찾아가 갈망하여 찾는
찾을 때 만나는 주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셔드리세,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저라 모셔드리세. 이렇게 죄인이었을 때 찾아오신 분은 가시관을 쓰고 오십니다. 손에 못 박힌 그 손을 오시죠.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여 사랑하여 갈망하여 찾을 때 만나는 그 주님은 오늘 솔로몬의 영광으로 오죠. 60명의 칼찬 용사들이 호위하는 그런 솔로몬.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장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앞에 엎드려져 죽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이죠. 얼굴이 햇처럼 빛납니다. 정말 이 발은 빛나는 주석 같고 온 몸은 빛나는 그 세마포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영광의 주님이죠. 이런 주님이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바로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갈망하여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오직 사랑만이 참 만족을 주고 오직 사랑만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저 깊은 영혼의 심령을 만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 희락을 주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분이 없으면, 그분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분을 찾기에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 침상에서 찾지요. 불러봅니다. 그러나 못 찾았죠. 이제는 2절에 도성 거리 광장에 나가서 찾아봅니다. 못 찾습니다. 야경꾼들, 야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서는 못 찾았습니다. 영적으로 야경꾼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는데 야경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을 찾아야 될까? 만날 때까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절에서 5절까지를 그 여인의 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꿈이다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사랑하는 님을 찾는 간절한 여인의 갈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5장에 보면은 또 한 번 간절히 찾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에서 그 여인은 그 사랑하는 님을 만나고 나서 4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네. 내가 그를 붙잡아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왔네. 나를 임신한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왔네. 만나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만나고 난 다음에 내일 봅시다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 시편 16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혼도 기뻐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그분은 나를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려니 그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즐거움, 진정한 영혼을 만족하는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모시어드려야 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5절을 읽어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깨우지 마세요. 제발 내 사랑을 깨우지 마세요. 사랑에 방해받지 않는 그 마음, 즉 깊이 사랑에 취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그 시간이 결코 방해받지 않게 해서 나를 깨우지 말아라. 이것은 여인의 그 사랑에 취해가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가서 3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마음, 사랑의 불이 붙어서 찾아 갈망하고 그 다음에 붙잡고 그리고 모시고 와서 깊이 사랑에 취해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신부되는 교회들에게 원하는 신앙인가 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았을 때 죄인 된 나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던 그분이 이제는 성숙한 여인이 되어서 이제는 신랑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임신했던 그 방, 어머니의 집에서 이제는 신랑과 사랑을 나누는 집으로 바뀌게 되죠. 바로 신앙의 전원,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제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고 자랐던 바로 그 교회, 그 예배가 이제는 신랑을 만나는 희락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30대 중반 정도에 우리 교회에 이런 희락의 영이, 희락의 그 임재가 임했습니다. 한 번은 신학교 교수님께서 당뇨로 이제 요양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근처에서 집을 얻어 사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상담학 교수님이셨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새벽기도도 오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더니 몇 주 지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마치 그 신혼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몸도 아프고 이렇게 가진 것은 없지만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실 때 느끼는 느낌은 이렇게 구름에 붕 뜬 것 같은 시간의 느낌이,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희락의 영이 그 모두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희락이죠. 이것은 갈망하는 자, 찾는 자, 모셔 드리는 자, 깊이 교제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고 이것은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여인처럼 성장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해야 되고 사랑으로 뭉쳐져야 되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만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단잠 다 깨우고 이렇게 부지런히 오신 이유는 주님을 갈망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분의 은혜 받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의 그 갈망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번에 만나지 않죠. 처음에는 침상에서 찾았으나 못 찾잖아요.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잖아요. 거리 나갔는데 못 찾습니다. 광장에도 못 찾습니다. 야경꾼들에게 물어봐도 못 찾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 바로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더 나옵니다만 야경꾼들이 그 여인을 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왜 이렇게 우리가 갈망하고 변화되느냐, 사랑 때문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주님의 희락의 영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을 때까지,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나는 그분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 그분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앉아있던 신앙, 받기만 하는 신앙인데 이제는 찾아가고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과 동물이 차이가 있습니다. 식물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죠. 그래서 햇빛이 찾아가지 못합니다. 받기만 하죠. 그러나 동물은 찾아갑니다. 움직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죠. 특히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자, 사랑이 어떤 사랑이 성숙한 사랑입니까?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성숙한 신앙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고, 경건의 자리로 찾아가고, 순종의 자리로 찾아가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찾아갈 때에 거기서 문득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찾았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놓쳐버립니다. 은혜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받은 은혜 간직하고 주님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교제의 자리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방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예배나 교제의 자리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교회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반드시 깊은 세계, 주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일도 나옵니다만 그분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를 향한 그 감탄사를 쏟아넣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것,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거기로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그거 하기 어렵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밤이 밝혀져 버렸죠.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방해받지 않는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방을 신랑의 방으로 바꾸는 우리들의 신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만남입니다. 희락의 포도주, 보좌로부터 생수,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내 영혼의 만족,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쉐마 잘 알지 않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들의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분, 오직 사랑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들의 영혼은 참 만족,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지 말아라. 깨우지 말아라. 깊이 들어가는 사랑의 집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 영이 나를 확 사로잡는 겁니다. 내 영 기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됩니다. 이 그냥 아는 그냥 아자가 아니죠. 어떤 영의 희락의 탄성입니다. 탄성, 기쁨의 소리죠.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주님을 진실로 만났을 때 주시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한마디, 주님 한 번 만남으로 우리는 평생을 견딜 수도 있고요, 주님 한 번 만남으로 일주일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락이 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부터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연기 기둥같이 유향과 향료 냄새를 풍기며 광야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그것은 솔로몬이 타고 오는 가마랍니다.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호위하네요.
다 칼 잡은 전쟁에 능숙한 용사들 각자 옆구리에 칼을 차고 밤중에 어떤 폭동이라도 막을 준비를 하였으며 솔로몬 왕은 레바논의 목재로 자기가 탈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의자에는 차저빛 천을 깔고 네번은 예루살렘 아가씨들이 예쁘게 수놓았습니다. 시온의 아가씨들이여 나와서 면류관을 쓴 솔로몬 왕을 보세요. 그의 결혼식 날 그의 마음이 설레이던 날 그의 모친이 그의 머리에 씌워준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네요. 아멘. 이 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에게 책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줍니다. 그래,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신랑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술람미 여인, 가장 천한 사람이죠. 소장농의 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햇빛에 타서 검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 만한 것이 없는데 솔로몬 왕이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사랑해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우리들에게 청원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격차가 큰 겁니다. 신분의 격차, 이 힘의 격차, 아름다움의 격차, 이 우리와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배롭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며 감탄하며 그 사랑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나는 일생 주님의 사랑을 받은 신부요, 주님과 약혼한 장차 주님과 결혼할 신부입니다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자기를 단정하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방 같은 이 구원의 장소가 신랑을 맞아들이는 신부의 신혼의 방, 신랑과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2장에서 데이트 장소는 높은 바위입니다. 절벽, 비밀한 곳입니다. 그런데 3장의 데이트 장소는 어머니의 방이죠. 사랑의 차원, 장소가 달라지죠. 주님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가고 점점 다양하고 점점 더 우리를 깊은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니까 그 사랑을 알아 뿌리가 박히고 견고해지라는데 그 사랑이 깊고 높고 넓고 긴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그러고 그 사랑을 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은 조금 아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깊은 사랑, 높은 사랑, 깊은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 신랑의 사랑이 점점 넘쳐가는 복된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